네, 이제 마무리 한 시간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선지자들의 영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 영은 바로 또 능력의 영도 되니까 생명의 영만 되는 게 아니고 양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말씀을 이제 나눴고, 그분이 부리시는 바람 천사들, 불꽃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순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사람 천사들이 되면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런데 그때는 천사들과 동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신령한 신령체들이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지음받은 천사들만을 대동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앞선 믿음의 증인들과 주님이 함께 오셔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다 지금 현재. 이것이 오순절 때 그 집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꽃으로 오신 상태를, 영적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면에서는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며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다. 무슨 능력이냐? 죽이는 능력과 그 다음에 멸하는, 육신을 죽이고 멸하는 그 능력을, 권세를 행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게 부활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은 앞선 증인들과 함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에서는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말했죠. 뭐 오랜 후에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7절 8절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걸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제 강조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질서의 나라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 예수께서 앞으로 나타나실 때는, 현재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임하시죠. 임하신 주님이 앞으로는 우리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날 거죠 이제. 그런데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다겠느냐 하면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기 능력의 영이라는 말은 능력의 천사들이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지만 또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단계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네?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시대적인 경륜적인 재림을 여기서 말하는 건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람도 돼야 되고 불꽃도 돼야지, 그래야 오는 세상에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영광 중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그게 부활 생명만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여도 영은 절대 죽일 수 없는 거. 그래서 너희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너희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귀의 권세,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능력의 천사, 불꽃 천사 얘기하면 이것을 염두에 딱 두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급하고 강한 회리 바람에 이끌려서 바람 타고 불꽃 중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형제 자매님, 사람 천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의 양머리의 장막에 오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만물을 새롭게 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주님의 재림이지만, 주님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서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독교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올 때 어떤 면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고, 어떤 데서는 바람같이, 그 다음에 불꽃 천사가 되어져서 그들과 같이 오신다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던, 이것이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성에 들어간 불꽃 천사들과 함께 바람 타고 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다 이게.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이런 것은 이제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 다음에 상속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이런 것을 다 가르치려면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 외에는 하고 그냥 여기 매달려 버리면은,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자아가 죽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일이고, 실제로는 믿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영이 하늘에 앉혀졌는데,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지, 구속의 날까지 그게 인침받은 것이지, 완전한 바람, 불꽃이 된 상태는 아니지 않냐. 이것을 말을 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는 것도 불분명한데야 되고, 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요셉 족속과 같이 불꽃 천사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오는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의 육체는 불사를 것이고,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줄 것이고, 불이라는 건 그런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르는 것이고 하나는 비춰주는 거예요. 예, 염소무리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래서 눕는 권세가, 불다스리는 천사가 예창조에서 현상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불다스리는 천사가 불천사들이지만,
불천사들이지만 그 권세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준다 그 말이야. 오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얘기만 해가지고 그냥 읽어 넘어가가지고서는 이게 계시록 마무리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설명을 하고 깨닫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감춰진 말이 여기 많이 들어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째의 말씀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신데, 선지자들의 영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께서 사용하시는 사자들이었으며, 한면에서는 바람으로 한면에서는 불꽃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따라 말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행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운행을 계속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뿅 하고 오는 그 얘기가 아니죠.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자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계신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육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능력이 이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이라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영혼을 어떻게는 못해. 사망 권세자인 마귀는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 그 권세는 마귀에게서 짐승에게 받은 권세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 죽여 그래도 그건 당연한 것인데 뭐까지 넘어고. 응?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불꽃 천사들, 바람 천사들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지금 오히려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은 완전한 능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걸 못 얻나 이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하실 수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만. 이것을 우리는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지금 일생애에 다 종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오래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것이 끝나지를 않아.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마귀 권세 이것을 두려워해. 그러다 보니까 핑계댈 말이 없으니까 날마다 자아를 못 바꿔서 죽는다 그런데, 아니 죽는 것은 한번 탁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날마다 그냥 뭐 자아를 날마다 못 박았어. 바울 사도가 내가 다 놓고 말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한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말이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나는 부정한다 그 말이지, 내가 막 어떤 저기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안 봐야지 해서 안 쳐다봤어 그렇게 해서 죽은 게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죽음에 넘긴다. 난 전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게 사흘길을 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말을 너무 기독교계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종교인들의 관념대로 막 어디 막 이쁜 물방울 반지가 있으면 그 가게 앞에서 막 그거 쳐다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거 한참 보고 오면은 물방울 반지가 그 이마에 이리 쳐서 딱 들어가지고 집에 가면은 이제 뽀글뽀글 끓어올라 버려. 자기 남편 저녁 때 들어오면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나한테 빙하리 새끼 한 마리 잡아준 거 있냐고 이제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물방울 반지가 이 사람을 점령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마에 그 물방울 반지가 인쳐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미혹인데 그게 그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사망 권세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예수님은 무슨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형상 어쩌고 하면은 좋은 사람 막 선하고 막 이기심 좋은 아저씨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육체 속에는 그분의 영혼 속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냐 이거예요. 아니 말씀과 내가 나의 영혼이 연합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것이지. 그러고 이제 그 말씀 다음에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또 이제 일어났더니 이거 보라고 예수님은 둘째고 아버지가 첫째 아니냐고 아버지는 크고 예수님은 작고 그렇지 않냐고 이제 이러고 앉았는 거야 또. 육신을 입은 예수는 육신 안에 있으니까 작을 수밖에 하나님은 영이니까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말이지. 우리도 육신을 벗으면 만유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벗으면 그래야 넓혀지고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 세상 그 추수 때에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그 종들을 추수꾼으로 위임하시되 영원한 복음 말씀을 맡겨서 대언의 영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천사를 그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그분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보내서 말씀을 사모하는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이고 천사들은 신인데 영들인데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부리는 빛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그 사람이 선지자가 먼저 깨달아야 선지자의 영을 받은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영이 보냄을 받으면 형제 자매님들한테 영이 보냄을 받으면 진리의 영만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도 같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나눠주는 일을 사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뭐가 진리의 영이고 뭐가 거기서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이것을 통해서 양육된다. 양육. 그러면 그 본인이 빛과 어둠을 본인 속에서 딱딱 이제 갈려내게 되죠. 어느 단계가 되면 벌써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 벌써 빛이 탁 오게 마련이고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으면 딱 버리게 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단계가 오기까지가 어렸을 때가 이게 잘 안 되지 어느 단계 청년 이상이 딱 되면은 말씀 들으면 딱딱 분별이 오는 거예요. 자연히. 왜? 모든 세상사의 자녀들도 청년이 되면은 엄마가 발 씻고 칫솔 지르고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다 분별이 와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었는데 첫 번째는 결코 속히 된다.
일이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속히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쓰인 책이에요. 요한사도는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쓴 얘기예요. 요한사도 보고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다 그랬으면 너 내가 빨리 데리고 갈게. 엘리야를 데리고 갔던 것처럼 너 이제 네 일 빨리 마치고 그만 내 품에 와서 안식하도록 쉬도록 해줄게. 지금 그 말이지.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가 천사들 막 마팔 부는 데서 해가면서 이러고 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람천사, 불꽃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예요. 그렇게 간 사람들이 그 사람 천사들과 불이시든 원래 불이시든 그 빛의 천사들, 그 사자들과 옥이 되어서 다 세상에 같이 온다 그 말이야. 그것이 재림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교회 시대에 주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생명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이 혼자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혼자 오셨잖아요. 그때는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때는 생명을 주러 왔다. 새 생명을 주러, 새로운 호흡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능력으로 옷 입혀 주러 올 때는 바람천사들과 불꽃천사들을 대동하고 위에 왔다 그랬지 속으로 왔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숨은 내가 숨을 들이쉬면 내 속으로 들어오죠. 불꽃과 바람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지 속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를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들 위에 머물고 있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얻었어야죠.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믿을 때 이미 그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이 장막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김기태 형제는 지난번에 멍클 말씀 났을 때 보니까 모치만이 위트니 쓰리가 나 형제님 속에 계신다. 그런데 나는 아니 내 속에 오치만이 없는데? 내 속에 무슨 위트니 쓰리가 있냐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주님이 이 생명, 육신의 생명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죽는 것 두려우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으로 속에서 역사하고 그런 길을 앞서서 가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의 덮개가 되어서 교회가 그게 장막이고 나는 교회의 사자로 교회의 목자로 주님 앞에서 지금 위임받아 있다. 내 속에는 주님이 계셔야지. 생명은 내가 얻은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이지 내가 모친만의 생명을 받아서 되겠냐. 이제 이렇게 내가 댓글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에 약물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덮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수많은 전사들은 오는 세상에 약물이의 덮개가 되는 거예요. 덮개가 장막을 쳐주러 오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 혼자만 계시죠. 그분 홀로 영광 받는 거예요. 장막 속에는 덮개는 수많은 천천만만의 증인들이 덮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지 성막 속에 구름이 들어왔다는 말은 없잖아. 성막 속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것을 너무 오늘날 기독교계가 모른다. 엊그제 한 얼마 전부터
시온산 그 나규성 씨 뭐 자칭 예수님 아버지 멜기세덱 교라나 뭐 잡교라나 이제 그거 교주가 보낸 종이 와가지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텐데 이방인들은 성령으로 구원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불로 구원한다고 했다. 또 이렇게 멋대로 또 아니 그러면 그런 해석을 성경에 어디가 그게 있느냐고 내가 그런지 질문해 놓으니까는 또 그건 답변을 개별적으로는 안 해주는 거래네. 저희가 무슨 특별한 비밀인가 뭐.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거래네. 아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 그런데도 사람들이 유혹당해. 왜 그래? 사람을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거든.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한다 이거야. 참신을 경배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로마서 9장 5절 읽겠습니다. 참 이 성경을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건 참 탄식이 나와요. 자,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리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지 무슨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멜기세덱이 뭐 더 크신 성우래나? 누가 크신 하나님인가 이제 디도서 2장 13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이런 것까지 다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야 되는 걸 생각해보면 탄식이 절로 나와. 3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가장 크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신들이 있어. 신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신이 어디가 있어? 우주 만물 가운데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글자로 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전하는 나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멜기세덱이고 이렇게 참 가짜는 소리 하면 내 속으로 참 웃지만 그래도 우리 지체들한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좀 글도 올리고 하게 해야 이제 분별력을 길러주려고 했는데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자체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딱 알고 있으면 누가 뭔 소리 해도 그 구절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헛소리 말하라 말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어딨냐? 성경에는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자들은 많지만 가장 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명백하게 딱 돼 있다. 그래서 대주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말이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어쩌고 떠들었어도 난 다 som소리 말하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다.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가짜 신들이 많다. 이거 말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명료하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기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마귀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요. 이런 영이 선지자들의 영이다 이 말이야. 선지자들의 임한 영은 이런 영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만이 많은 신들이라는 칭하는 자들이 많아도 그분만이 가장 큰 하나님이라는 것이 딱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성경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겠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미혹의 영들이 와서 별소리를 해도 진리 말씀이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주의 사랑하시는 마지막 제자가, 그때 당시는 12제자 중에 요한사도가 이제 마지막 제자였죠. 반모섬에 유배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매 세대에게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속히 오신다. 속히 될 일이다 라는 것은 그 시대부터 매 세대에 반복되는 것이다는 말이지 앞으로 2000년 후에나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계가 오해하고 있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오신다. 불꽃 중에 오신다. 영광 중에 나타내신다. 무슨 구름 타고 오신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성경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래야 그때 요한 사도에게 속히 될 일이고 내가 속히 온다 했으면 그때 속히 됐죠. 이미 예수님의 예언에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예언하신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루어졌는데 다음 세대에 또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에 또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세대에 또 이루어진다고 말이요. 오늘 우리 세대에. 그래야만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인제 드디어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때와 기한이라는 말이 인제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실은 주님이 속히 온다라는 말은 내가 불다스리는 천사, 바람천사 보내가지고 너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럴게 그 말이요. 요한사도는 반모섬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더 오래 살고 싶었겠어요? 빨리 주의 품에 가기를 원했지. 그런데도 왜 빨리 안 데려갔어요? 이 계시와 이상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이걸 다 기록해서 후세에 남긴 다음에나 데리고 자기 사명을 마쳐야 데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집필을 딱 끝내면 이제 바람천사 불꽃천사가 딱 와가지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종들인데 하나님 우리 보내서 왔다고 가자고 그러면 감사해가면서 감격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사 이것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사도들의 승천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두 증인들의 그 승천에 대한. 그러므로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주의 사랑하시는 마지막 제자가 반모섬에 유배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은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되는 경륜적인 한 시대가 전환되는 그 결말을 보게 된 현 세상의 종결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 말은 또 기독교계에도 이 말은 계속했죠. 아까 내가 소개했던 멜기세덱교인가 그 사람들은 2004년도에 주님 재림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나라가 끝난다 이렇게 원래 가르쳤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버리고 2014년이잖아. 근데 지금까지 와서 엉뚱한 소리고 지가 멜기세덱이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뭐야. 그럼 그놈의 이미 했던 거짓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나는 이미 그때 이미 다 들었는데. 나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책자 시온산이라는 책자에게 보내주고 나보고 우리는 저기
일산 저 마영식 형제님네 그 집에서 그 뭐 그때 전도지 이렇게 막 네. 찍어서 할 때 그 막 편지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전화 자기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난 막 보내주고 이제 그랬었거든. 그런데 아니 그 작자가 어느 날에 보니까 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버려가지고서는 아니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오남용하는 것은 그게 다 미혹의 영에게 그 영이 약해가지고 속아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날 누구 할 것도 없어. 우리 형제 중에 나간 자도 지금 영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혹의 영에게 탈취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는 듣는 분들은 아 이거는 아니다. 무슨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분별을 하면서 드려야 되잖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이 약하고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너무 말씀을 가르쳐. 확신하는 믿음,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일의 일치 하나가 딱 되어져 있으면 이거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뭐 밤모섬에 갇혀서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세상 줄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건 말하는 거 아니야. 요한사도가 나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빨리 데려가세요 그랬지. 그런데 아니야 너 이거 작은 책 말씀도 다 먹었으면 소화해가지고 내가 너 다시 보내가지고 네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야.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박해할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결국 너 그 마귀 사자들한테 이 육신의 몸 죽임당하면 그게 그날이 내가 바람천사 불꽃천사 보내가지고 내 품으로 데려오는 날이 그날까지도 수고하다가 내한테 와서 쉬어. 그 말을 하는 거 이게 내가 속효리라 그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럼 막 아니 육신이 막 오래 살아야지 말이야. 죽는 것을 그렇게 하느냐고. 오래 사는 것이 주시면 오래 살으세요. 그야 뭐 어쩌겠어.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육신이 오래 살겠다고 보약 먹고 그래서 하면 죽을 때 힘들어. 숨이 안 끌어져가지고 얼마나 보약 많이 먹은 사람 죽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기운이 쉬는 사람은 그냥 자는 듯 그냥 톡 하고 그냥 끝나는데 보약 잔뜩 먹은 사람은 숨 안 끊어져가지고 아주 자식들 고생시켜. 죽었다고 해서 가보면 또 살아나. 그런 걸 대여섯 번이나 시켜버려. 왜 그러고 죽어? 어제쯤 잘 주무셨는데 우리랑 이런 참 말이야. 돈 얘기도 들려주시고 말이야. 그 손자들 이뻐해 주시고 그러더니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가야지 기왕이면. 맞아요 틀려요? 난 그렇게 가기를 바래. 뭐 세상 미련이 그렇게 많아. 세상에 오래 살면 대통령을 시켜줄 거야, 장관을 시켜줄 거야, 무슨 국회의원을 시켜줄 거야. 뭘 하려고 세상에서. 나는 말씀 전하면서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차라리 가서 농토 땅 파서 농사 짓는 게 낫지 이 천국농사하는 이 일이 더 어렵다는 생각해. 말씀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워. 매일 얘기해놓으면 아멘 하고 해놨다가 20년 후에 보면 엉뚱한 저러고 나가서 이러면 아주 그냥 막 세상 말로 힘 빠져 이거. 아주 얼마나 인이 귀가 닦지 않도록 헛얘기를 또 하고 헛얘기를 또 했는데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세계에서는. 그래서 부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시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어리석은 자요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도 없나니부터 시작해. 부활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런데 죽지도 않고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죽여야지. 죽는 걸 사모해야지 우리는. 그러나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거요. 길거리 개 죽음으로 죽지 말고 말이요. 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전도를 위하여 박해받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을 받는
조건인 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별들의 세계에 간다 해서 모든 별이 다 똑같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야. 다른 거예요. 주님은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진리의 영 곧 또 다른 보혜사로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림하시되 매 세대들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 비밀의 경륜을 듣고 보고 깨달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증인은 아버지와 아들이 증인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인이지 사람이 증인이 아니죠. 알고 보면 몰라서 너 한 증인하고 나 한 증인하자고 둘이 짰어도 소용없는 소리요. 나 만났던 어떤 형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계시를 받았는데 막 강원도 가서 고생 막 하다가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 여기 서울에 오니까 뭐 한 형제가 있는데 말이야. 어떤 형제한테 가서 내가 한 증인이고 형제님이 말이야. 그 강원도에 한 증인이 있었는지 둘이 두 증인인데 세 증인까지 된단 말이야. 나하고 합류하자 말이야. 그래서 세 증인 하자 해가지고 했다고 내가 그런 간증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이 증거를 해야 증인이 되는 것인데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니까 인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과 아들이 함께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 영이 되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둘이나 셋의 증거가 이제 세 번째는 더 이상은 바꿀 수 없다 확증이다 이제 그 말인 건데 그래서 확정적인 증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이 루디아 자매 나랑 두 증인 하자고 여기 막 다니다 두 증인 걸어 다니자고 하면은 임시 듣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게 두 증인이 아니에요. 그 속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속에 그 영이 진리의 영이 그 사람들 속에 함께 있으면 혼자 가도 증인이고 5시 가도 증인들이 온 것이고 100명이 와도 증인들이 온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오시지 않았으면 증인이 온 게 아니요. 아셨죠? 다시 한번 주님의 강림이란 곧 생명의 근원인 로고스 말씀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이며 말씀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자들을 필요로 하게 마련인데 하나님 자신 로고스 말씀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종들에게 빛의 천사를 보내서 계시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뭐 오늘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지만 백날 읽어도 이놈은 모르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시면 그때서 깨닫게 해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빛의 천사들이 와서 내 속에 와서 빛을 줘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깨닫게 해준 것만큼 한 발짝부터 못 나가. 스스로는 인간은 못 나가.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여기까지 아는 것이고 다음 말씀 하셔야 다음 더 나가는 말씀 알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도록 그 종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세상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매 세대에게 지나간 세대에게는 임하셨고 현상 세계에는 임하시는 중이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는 오실 거예요. 또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 수가 찰 때까지는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지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가시죠.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차라리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회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너 너무 힘드냐? 그럼 내가 함께 갔구만.
그랬죠? 요거 하나님 모세가 한 발짝 뛰면 요거 하나님도 한 발짝 같이 뛰는 거고, 모세가 여기서 그냥 머물자 그러면 요거 하나님도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괜히 교만한 영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마귀도 그런 방식으로 오는 거요. 마귀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거짓의 영을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거짓 선자를 통해서 마귀가 오는 거잖아. 세상에 진리의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진리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양면에서 와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